계속되는 에스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즉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이 15절과 또 16절 그리고 20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즉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15절에 이방인 가운데 흩어서 16절 그들 가운데서, 즉 그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되심을 알린다고 하였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런 표현이 남은 자 혹은 그루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단들도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렘넌트나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처음에는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이 남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그게 아니라 실제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방인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자라고 하였던 이 이사야의 배경을 보고 또 에스겔에서 당시 상황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16절에 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판의 모습이 칼,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항충이나 이제 메뚜기가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이들을 바벨론 땅에서 이끌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 이들이 자백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를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면은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 보면 12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에도 등장을 하고 21절, 또 26절, 13장 1절에 대해서 지금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급박하게라고 하는 걸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짧은 시간에 매우 여러 번 등장을 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갑작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판인데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떤 분은 에스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이들의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종종 이제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인 신앙의 상담을 하게 될 때 이제 저희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보면 참 그 마음에 뭐랄까요, 그 무거운 짐을 뭐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무게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느꼈던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거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매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후반에 보면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큰 잘못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보았는데, 여기는 주민의 포악, 이거는 혹시 범죄나 폭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제거해 버린 그런 것이고요. 폭력이나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 범죄가 등장하는 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율법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게 포악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면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준법 정신이 매우 발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범죄를 뭐 그런 걸 안 하지만 작은 것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수준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보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조차도 너무 가벼이 여겨서 포악, 즉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 결과, 이 원인으로 보면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율법이 완전히 깨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심판. 근데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20절에는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22절에 이런 속담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백성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꿈 같은 얘기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라고 하는 게 이 속담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 얘기와 그리고 율법이 무너져 있는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지 않으면 날이 더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했잖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했지만 날이 더뎌.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심판이 있어도 저 멀리, 아주 멀리 있을 거야. 이게 사라지리라.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3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답이 가깝겠다. 그리고 24절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25절에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그가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28절에 다시 얘기하기를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때는 안 할 거야, 응답하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야, 곧 있을 거야. 아니, 반드시 빠르게 응답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혹 우리 역시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이고,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림은, 근데 이건 나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인생을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은 혹은 자녀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한편으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더 겸손케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응답하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말씀은 24절입니다.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입니다. 13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거짓된 신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미혹된 거짓된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 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TV를 많이 본다라고 하였을 때, 혹은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하였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의 말, 그들의 세계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나를 가득 채웠을 때 내 주변에 나쁜 말을 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당신의 가정은 좋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사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자녀들에게 아니야, 얘들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게 영생의 길이야 라고 가르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